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범사에 감사하자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하자, 범사에 감사하다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매일 사건 사고들이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쟁, 재난, 화재, 교통사고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도 왜 그렇게 사건 사고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건 사고의 소식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함께 내가 당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하라기도 말을 했는데, 감사가 뭔가? 감사는 무엇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인데,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건, 당하지 않은 것을 고마워하는 인사입니다. 동식물들, 이것이 우리들의 음식이 되어주니 고마운 것입니다. 기후와 환경, 이것들이 즐거움을 주기에 고마움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말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 모든 처지에서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일에도 감사하고 안 되는 일에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가 아니라, 성도라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범사에 염려되고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오늘도 속상한 일이 있는데, 오늘도 염려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참 우리 사정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빈틈이 없고 실수가 없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숙제에 대한 해답은 범사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이건 참 안 됐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됐는데
그건 내가 볼 때 그렇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옳은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될 때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도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다고 믿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으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염려가 많았습니다. 염려들을 생각해 보면 모세의 출생 후 가족들의 염려는 내다 버리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다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성장한 후에 살인을 한 후 미디안 땅으로 피난을 가서 도망을 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받았지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나 못합니다. 난 그런 일을 못해요 하는 것이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믿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표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뱀을 보고 뱀의 꼬리를 잡아 뱀의 지팡이로 변하는 그러한 증표를 보여주고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뽑아서 보았을 때 손에 나병이 든 것이 보여졌고 다시 넣었다가 뽑았을 때에 손이 여전히 건강한 손이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여주어도 모세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어도 우리는 못 믿어요. 뭘 하나님이 보여주느냐? 성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보면서도 못 믿어.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어도 우리는 못 믿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믿게끔 하기 위해서 말하고 증거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러는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이 있게 된 것도 말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 왕이 손들고 백성들을 보내게 되죠.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더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거 모세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간섭함이 있음을 믿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범사에 원망이고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망 60만 명이니 그 여자들까지 하면은 그것도 120만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대개 추측하기로 한 200만 명. 200만 명을 어떻게 풍소를 합니까?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통솔하고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건넌 것이지 어떻게 건너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또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다 죽게 되어졌다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는지 아무도 몰라. 모세도 몰라. 아론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쫓아오는 애국 백성들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과 불기둥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받으면서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기적을 체험했고 지금도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면은 믿겠다, 기적을 못 믿겠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보아도 안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보아도 안 믿잖아요. 은혜를 주셔야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가 없고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을 안 준다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산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가 있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망하고 자신은 죽지 않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법까지도 않은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공포한 것. 다니엘 제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만약 나라면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울며 불며 항의하고 탄식해야 할 환경인데 다니엘은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커튼도 걷어내고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사람들 보는 거 의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하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순교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원통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노라고 말하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혼란기에 아들 2명을 천국으로 보내고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10가지 내용의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10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 첫째, 둘째, 셋째 하다가 넷째 이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청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주문객들이 참석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손 목사님은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힘차게 찬양을 했다고 하는 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안목으로 볼 때 징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고 시험도 더 좋은 상급을 위한 예비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감사를 환경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체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들은 환경, 지식, 체험과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기에 불평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참석했다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